11월 26일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연합 예배로 인해서 이 자리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2주 만에 이렇게 본 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 옆을 보시면 참 반가운 얼굴이 있죠. 우리 제가 이 형제의 얼굴을 보고 왠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돌탕이 왔구나. 돌탕이 뭔지 아시나요? 돌아온 탕자. 우리 지명 형제를 보면서 예, 우리 지명 형제가 한동안 학교의 일로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모든 일을 잘 마치고 패스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와, 지명 형제 밥 사주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지명 형제도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잘 왔고, 네, 우리 장원 형제도 네, 외박으로 나온 건가요? 네, 외박으로 군인입니다. 잘생긴 군인이죠? 외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볼 수 있어서 반갑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오른쪽에 우리 은정자매 옆에 보면 성함이 양성영 맞죠? 네, 저 처음 본 거 맞죠? 네,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교회 오신 거죠? 3년.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3년 만에 한 주, 두 주 빠지고 교회 오는 것도 물론 쉽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빠지고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1년, 2년 빠지고 3년 빠지고 교회 다시 오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시간이 있어도 막상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도 여기가 너무나 친근해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다가 다시 딱 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잘 오셨습니다. 저랑 문자 한 적 있죠? 네, 훌륭한 친구예요. 여러분 제가 전체 문자 뿌리잖아요. 여러분 다 쌩까잖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답장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답장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답장을 받고 싶은 날이 있어요. 저도 이제 문자를 막 저 되게 구구절절하게 보내잖아. 막 이렇게 어쩌다 구구절절하게 보내는데 어떤 날은 답장을 받고 싶은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못 보지는 않을까. 내가 앞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문자 좀 크게 해주실래? 안 들려. 감사합니다. 좋네. 원래 이렇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문자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왔으면 좋겠다.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네, 우리 재민 형제는 11시 예배 때 오거든요. 11시 예배에 오는데 오늘 이렇게 청년 예배 왔네요, 여러분. 잘 왔어요. 네, 반가워요. 어, 아, 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잘 만나시고 또 예배 이후에는 같이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또 오늘 목장 모임도 있죠. 목장 모임에서는 서로 잘 삶을 나누고 또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 성경도 같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성령 자매는 제가 오늘 NK 목장에 가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는 날입니다. 아마 그쪽 목장에 오는 아마 독특한 그런 날일 텐데 네,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네요. 말씀 봅시다. 제가 더 하면 더 슬플 것 같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궁극적으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돈을 버는 것 등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그것을 어떻게 영위에 나갈지가 훨씬 중요하고 그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직장에 다녀야 할까? 이 직장은 나와 맞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앞으로도 할 만한 일일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모두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삽니다. 삶을 걱정한다는 것, 어떻게 살 것인지를 걱정한다는 것, 우리 모두의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왕 사는 것 잘 살고 싶고, 멋있고 싶고, 예쁘고 싶고, 후회 없고 싶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도 그렇더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 지금 이 싸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길은요, 방향입니다. 우리가 길을 간다고 가지만 어느 길이냐에 따라서 도착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길은 다 같다고. 결국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냥 우선은 어떻게든 가면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명확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왜 이것이 거짓말이냐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그 거짓말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말이 진리가 되려면요, 그것이 맞는 말이 되려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립되어야 이것이 맞는 말이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람이 무한해야 한다. 사람이 무한하다면, 사람에게 어떤 제한이 없다면 어느 길이든 가도 된다. 어느 길이든 만나게 된다. 어느 길이든 괜찮다가 가능해요. 즉,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 다 아시죠? 사탄은요,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한하다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가도 됩니다. 가다가 아니면 돌아가면 되고, 쉬었다 가면 되고, 이것저것 계속 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힘도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늘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능력도 제한적이잖아요. 시간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제한적이라는 것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유한한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갑니까? 어떻게 아무 길이나 갑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더 웨이예요. 한 길, 유일한 길. 여러 길 가운데 그 길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길이다, 오직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라 말씀하시며 이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세상에 보면 계속 뭔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틀리지만 그때는 맞았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책임질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진리, 불변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무엇이든 괜찮다, 해도 된다, 지금은 이런 거다 등으로 우리가 듣기에 너무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언급한 길에서 어떤 길이든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사람을 유혹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불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역시도 길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향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없는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잘 쓰지 않지만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요, 이것이 진짜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우리의 스마트폰 등에 이 기술이 다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남쪽인지 이것이 흔들리면요, 변해버리면 길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 생각에 이 길이 맞나 싶어도 또 내 생각에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럴 때도 내 생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진리라는 불변의 기준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으면 길 잘 갑니다. 길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불변하는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중심이 매여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 진리에 이어서 자신의 생명이라 하십니다. 생명은 우리가 사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 없이 어떤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 그렇게 사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해서든 여기서 살면 됩니다. 돈만 잘 벌면 뭐든 해도 되겠죠. 내가 좀 인정받을 수 있으면 뭐든 해도 되겠죠. 내가 원한다면 뭐든 해도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지금 이곳과 이곳 다음에 곳이 있고 그 영원을 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명은요, 이곳에서 사는 것만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서의 사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야. 천국 없어. 하나님 없다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재밌어요.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저걸 확신하면서 말할 수가 있지? 우리들에게 들리는 어떤 말들, 그 사람들이 하면서도, 힘있게 하면서도 그 말이 진짜 그 사람들이 확신하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뭔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듯 하지만 그 사람들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말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말하면서도 다음을 걱정합니다. 죽는 것을 걱정해요.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끝이다 말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죽음 너머에 그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제 말에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누군가가 말하는, 다수가 말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그냥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는 말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라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삶과 영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셔야 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을 누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60, 70, 뭐 어쩌면 조금 더, 어쩌면 조금 덜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데 그 날에 가기까지 우리가 곰곰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가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교회는, 저는 오늘 본문처럼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다. 다른 그 무엇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우리 예수님 잘 붙잡고 가야 합니다. 끝까지 잘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는가? 14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거든요. 왜 떠나실까요? 같은 2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로마 군대에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세요. 그리고 죽어요. 제자들과 이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참뜻, 그 하나님의 참뜻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가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을 보시면 제자 도마가 물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을 묻습니다. 도마는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하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 제자의 물음에 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십니다. 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죠. 우리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 진리,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그 기준점, 그 예수님 잘 잡고 가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와 30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섭죠? 어려움이 있죠. 저도 무서운데 여러분이 뭐 안 무섭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시대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만나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 1년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될 것 같아요. 한켠에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만나고 있다면 뭐 쉽지 않으시겠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길은 잃은 것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 막 이곳저곳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힘들어도 길은 잃은 것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외에 어쨌든 괜찮아요. 뭐 이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에 제가 불편한 것이 있는데, 마음에 불편한 것은 저는 제가 제 스스로가 막 걸리거나 제 스스로가 막 염려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마음에 걸리고 걱정되고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제 마음이 불편하고 걸리는 부분이고, 또 제 스스로 좀 그런 건 앞으로의 날에서 제가 제 힘껏 살까봐 전 조금 좀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제가 불편하고 힘든 일을 지금 만나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제가 돌파할 텐데,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강력하게 대응할까봐 무서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힘껏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조금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혹시 그러지 못할까봐 조금 그래요.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잘 붙잡고 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니까,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저는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가려고 아주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 너머의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잘 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보며 나누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곳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곳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요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갑시다. 어느 날에도 예수님과 같이 잘 삽시다. 여기 뭘까요?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길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을 잘 못했어요. 원래 제가 설교 말미에 계속 붙이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설교 맨 끝부분에 원래 거의 계속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잘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를 다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